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은 어디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디트리 본회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 주님과 어떠한 삶의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5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직설적인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된 구원의 조건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 막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이러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게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라는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56절에서 57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 너희들이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진다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희 것이 되어질 거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체험되어지게 될 때 바로 이것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합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58절에서 59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오셔서 우리 손장로님 4가지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얼마나 많고 세상 가운데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다른 세상 어떤 장미꽃밭만을 걷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땅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행복과 기쁨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요, 지속적으로 나의 어떤 슬픔,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내가 공급받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살아갑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요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할 때 우리는 한 단어로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비오스고요, 그건 육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인 조회예요. 비오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어야 살죠, 여러분. 즉,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을 밥으로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비오스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밥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이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생명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까닭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것이 내가 온 그런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오병이어로 배부른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또 배고프지 않니? 인생이 그런 거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번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은 아니야.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단다.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토록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외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허무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여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듣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세상적인 복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 예비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왜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게 될 음식은 나의 살과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았었던 이유는 좀 더 잘 먹기 위한 그러한 이유였어요. 오병이어예요. 더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온 이유가 아니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랬을 때 보면 66절을 보면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군중과 같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이 생명 교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요,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죠.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더 많은 교육, 더 잘 짜여진 조직, 더 세련되어진 장비, 더 발전되어진 방법,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에 의지하는 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환자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인공호흡 장치를 그 죽은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려면요,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인생이 허무했었던 알렉산더 왕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서 자기의 펼쳐진 두 손을 사람들로 다 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고 소유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어디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삶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는 그러한 존재예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하늘에서 상급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수단이 아니라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표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어떤 아빠가 3살짜리 딸 아이를 손을 붙잡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를 좀 보세요. 이 아이가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요즘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성경 구절을 노래의 멜로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신기한 건 뭐냐, 평생을 안 잊어버린대요. 멜로디를 쫓아서 이 성경을 암송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아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이것은 어린 아이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어린 아이 때 외웠던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일생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어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반주하면서 늘 그리고 교회 우리 순복음 제시 우리 청년의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해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교회만 이거 사나? 근데 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의 학부의 성적이 그냥 평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클랜드 대학교의 건축학과에 박사학위의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그런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린 아이 또 공부한 학생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요, 약속이 살아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예술가에도 해당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품고 가슴 가운데 품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오라는 것이 나의 꿈과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유명함이 나의 유익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만방의 보험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의 성공과 부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요즘은 창의성의 시대 아닙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정말 사업에 성공하기 힘든 우리들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기가 막힌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소유가 풍부해지게 될 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세상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예요. 돈 있으면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지향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치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일이라면 이보다 우주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치 지향적인 인생의 핵심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의 성공도, 나의 축복도, 나의 건강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족해방의 꿈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땅끝에까지로서 주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어떤 방법도 전략도 무기도 주신 것이 없어요. 오순절날 마게다락방에 성령 받았을 때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주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불확실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합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불같은 성령 위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크루시파이어의 그러한 부흥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그러한 부흥은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임재로 임하셨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증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체험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꼭 성령을 받아야만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에 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른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이 없으면 복음 증거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 보입니까? 이 시대야말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야만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마치고 와인 식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나누는 것이죠. 그 식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의 식탁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식탁에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진수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왕의 식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열흘간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500명 모였었어요. 380명 떠났어요.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에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40일 새벽 작정기도 내일부터 이제 21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는요, 시티에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요, 막 지진이 난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막 건물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오너십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좀 더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삶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천국 갈 수 있겠거니, 올해는 막연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는 이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다 글로 넘어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꼭 표적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여기에 걸려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빼앗겼습니까? 보물을 빼앗긴 것보다 더 큰 것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 나의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